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19쪽이 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사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논의는 신학자들의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누가 이 본문을 풀어도 사실은 만족스럽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논쟁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본문이 너무도 선명한데 학자들은 이렇게 막 논란을 벌이니까 아마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닌가.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천년왕국을 오늘의 논쟁으로 보면 안 된다. 오늘 우리 학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의 본래의 독자들의 시선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눈이 아닌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0장 내일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21장 22장에서 한 65강 6강 정도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천년왕국을 우리가 한번 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천년왕국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1번 먼저 좀 보면요. 본래 의도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총 메시지와 연관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은 그동안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지요? 61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총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그냥 요약을 하면 이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자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김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반 위에서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 메시지를 수없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총 주제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이기는 자로 이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노른자에는 우리의 대적들을 손봐주시는 이야기, 7인, 나팔, 대접, 재앙으로 점차적으로 악인들이 물러가는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후의 세력들을 이제 또 척결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바벨론부터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지난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이. 우리의 진정한 이김이 완성이 되려면 적의 우두머리가, 적의 수장이 멸망을 당해야 돼. 사실 그래서 이제 용이 클라이막스에 남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한때 테러와의 이런 전쟁을 계속했었는데 이라크를 점령해서 해도 끝나지 않죠. 오사마 빈 라덴이 잡히기까지 끝나지 않았지. 그 마지막 대적, 그 용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은 20장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20장을 신학자의 눈으로 논쟁의 숲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요. 이런 본래적 의도를 회복하고 복원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래적 의도가 무엇일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가 본문 안에 정말 아주 잘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마 땅에 있는 용을 잡았겠죠.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은 임시 감옥 같은 거예요. 영원한 불못 이전에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고, 잠시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그림 자체가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묶고 철장에 가두고, 사실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철장에 묶일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묵시문학적 다 상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이란 놈이 제한을 받고 있고, 결박을 당하고 있고, 포박당하고 있고,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뭔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죠. 이걸 문자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학설로 말한다면 저는 무천년설이죠. 1000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1000년이 있지만 상징으로 있는 거지 문자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세상이 끝나고 1000년이 있고, 그것도 달력 한 장 한 장 떼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1000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 그게 어떠세요? 그게 좀 너무 공상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독교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천년왕국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기도할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전통에서 천년왕국에 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상징성을 놓치면 큰 오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시간 정도에 뭐 무천년이니 후천년이니 전천년이 그런 건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가급적 논쟁을 빼고 기름기 다 빼고 본문만 좀 보면요, 여기 이렇게 용이 제한을 받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하여 용의 세력이 결박을 당했음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용이 만국을 미혹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표현이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다는 말은 전혀 미혹이 중지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결정타를 입어서 치명타를 입어 그의 권한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걸 또 시간 순서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1000년이 차고 그 후에 잠깐 놓이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흐름으로 연대기적 순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1차적으로는 상징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고 성도들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용의 세력을 제압했음을 이 뒷배경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는 오늘 그런 위로를 두 가지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확장하고 확대시켜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위로가 이건데요. 하나는 천사와 용의 대조라고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 용이 누구에게 묶이는가 하는 게 재미나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위로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장치가 뭐냐 하면 용이 천사를 묶었다. 아니 천사가 용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어디에서 묶였는지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뭐 이라크인지 미국인지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용이 천사가 내려와서 어디 내려왔으니까 어디 밑에 있는 용, 땅에 있는 용을 묶었겠죠. 그래서 지역을 찾아가야 돼요. 장소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호기심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런 장소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역시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용이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박을 누가 했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한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그림에서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용의 결박을 천사가 하고 있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가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범죄자들을 공권력을 이제 힘삼아 경찰들과 수사관들이 체포하고 심한 경우에 발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막 그런 거죠.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용을 결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고도의 위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용의 사역을 제안한 분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천사가 그걸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용의 확실한 패배를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용은 천사에 의해서도 묶여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는 거지. 용을 지금 천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싸움의 대상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거죠. 저쪽에서는 국가대표 이제 야구팀을 프로팀을 보냈는데 우리는 초등학생 이렇게 동네 야구팀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10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는 용이 나오고 우리 편에서는 천사 하나가 나가서 그 용을 제압하고 있고 그 용을 묶고 있고 그 용을 무적행 가운데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용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으로 나아갈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용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조금 더 가보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싸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싸우셨고 십자가로 죽으셨는가? 천사로도 되면 천사를 보내면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용 소탕 작전을 위해서는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보내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묶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목표는 용 소탕 작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만 오셨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면 되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면 되는데 주님의 진짜 목적은 용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독생자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양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신아들, 외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인생은 반환점을 돌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용을 소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인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해 살겠다. 인생은 참 슬퍼요. 사실은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애이기 때문에 슬픕니다. 늙고 병들어 간다는 게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웃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그 즐거움과 함께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헌신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와 용의 대조 이해가 되셨어요? 천사를 왜 동원하고 있는지, 천사에도 묶이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깊이 하도록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절대로 용에게 망할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대조점이에요. 일시와 천년의 대조. 자, 용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용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이 1000년의 시기는 재림의 시기까지가 1000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용은 제한을 받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를 상했다고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풀려나요. 잠시 풀려나는 게
굳이 시간적인 순서로 볼 필요도 없고요. 잠시 풀려나서 이제 성도들을 공격,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천년 동안도 사실은 우리를 공격으로 하고 있었고, 또 잠시 풀려서 마지막 이제 최후 결전을 준비하는 건데요. 근데 그 동안이, 그 천년이 또 우리에게는 통치의 기간이에요. 여기 이제 상징성이 또 있는 거죠. 용의 결국 그럼 최후의 발악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운명은 뭐예요? 천년의 통치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왕적인 고난은 천년이고, 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은 잠시다 라는 상징성의 대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메시지예요. 용의 공격은 천년이라는 게, 다시 말하자면 달력을 띄면서 1년, 2년 이런 식의 천년이 아니에요. 무궁한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카운트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천년이라는 시간. 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이런 상징성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딱 7년의 대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환란의 때. 7년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하고 천년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7년 환란이란, 아니 7년에 이제 계시록 하는 반쪽이 많이 나오죠. 3년 반, 또 1260일, 42달. 이게 7년의 절반이잖아요. 7년의 절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7년의 후반은, 그러니까 3년 반은 우리가 또 순환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순환에서 이기셨어요. 성도도 이제 그 순환에서 이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이 천년이랑 같은 숫자일 수 있어요. 아니 3년 반도 천년이랑 같은 숫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시기. 그런데요, 재밌게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때는 숫자가 3년 반밖에 안 되고, 물론 덕후에 보면 7년이죠. 주님의 고난과 함께 연동하면 7년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간은 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의 환란을 겪지만 천년 앞에 3년 반은 잠시 오는 소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3년 반의 고난 앞에 천년의 통치자의 영광과 위엄과 정체성을 놓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앞에, 그 소나기만 지나가면 태양이 뜨고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는데, 그 소나기 앞에서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몰아넣을 수 있나? 소나기가 몰아친다고 악의 세력과 결탁할 수 있겠나? 우리 천년의 통치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쪽에서는 짧은 시간을 처리해서 곧 지나가는 거, 잠시에 불과하고 3년 반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고난 3년 반과 함께 연결하면 7년에 불과하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통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천년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인 거예요.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숨이 막히죠. 그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고 수년처럼 생각이 들지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은 고통의 때는 아주 잠시, 찰나, 눈 한번 깜빡하면 지나가는 시간. 그와 비교될 수 없는 우리들의 운명은 주님과 함께 천년의 통치자로, 영원한 통치자로 살아갈 자들이고, 이미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천년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천년의 통치자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용은 지금 천년 동안 묶여 있는 것. 그러나 용의 모든 공격은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다 이해 안 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되게 신비로운 걸 제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은 지금 천년 동안 묶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사건으로 크게 데미지를 입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용의 도전이라는 건 잠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잠시 놓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요 주님의 이기심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역사의식을 갖고 잠시 용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오늘 10,000원 줄까 내일 50,000원 줄까 그러면 오늘 10,000원 받는데요. 저 같으면 내일 50,000원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못 믿어서 내일 50,000원 안 줄 것 같아요. 오늘 10,000원 받는다는데요. 한국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10,000원 취하고 내일 50,000원을 못 받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10,000원이 아니라 내일 50,000원을 취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몰아닥치는 폭우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또 펼쳐지고, 그 악의 도전은 찰나적인, 천년에 비하면 3년 반이라는 시간, 이 잠시라는 시간은 훅 지나가는 시간들이, 그런 대조를 통한 시간의 대조, 아까는 공간의 대조였죠. 용을 묶고 어떤 데 가두는 공간과 지금 시간의 대조를 통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죠. 역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염두하고 행동해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시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천년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러한 위로의 장치,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위로의 장치들이 이제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위로 적용점 한 2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는요, 용의 공격 앞에 쓰러질지라도 때때로 쓰러져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천년의 통치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때때로 잠시 도전해오는 용의 세력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단의 세력은 말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도전해올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천년의 통치자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불화살 앞에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뻔뻔함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담대함과 뻔뻔함의 차이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담대함은 이런 거예요. 담대함은 죄에 대한 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그래서 유감이에요. 그 유감과 함께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뻔뻔함이란 뭐냐면 죄의 결과에 대한 유감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동 용서를 확신하는 것. 죄의 결과에 대한 유감.
죄의 결과로 매가 오고, 죄의 결과로 아프고, 죄의 결과로 힘들고, 그것이 유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게 유감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성가시게 되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게 유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를 구원하셔. 이렇게 가면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뻔뻔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설사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의해 죄에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천년의 통치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제 권면은 이거예요. 용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용의 공격은 실상은 무섭지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용은 누구에게 묶여요? 천사에게 묶여요. 용의 공격은 잠시예요, 잠시. 잠시 동안 용의 공격이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용은 무서운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 착시 현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용이 절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토론토에 제가 살았는데, 토론토에 이제 높은 타워가 있죠. 토론토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CN 타워인가요? 같은 올라가면 이제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라서지도 못해요.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올라서도 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밖이 환하게 보이고 저 밑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용으로부터 안전장치들이 다 있고 우리가 다 승리하는 전년의 통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용의 모습 앞에 무너지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용보다 무서운 세력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아예요. 자아. 진짜 무서운 세력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우리 자아 때문에 무너져요. 자아. 병든 자아. 이게 진짜 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헝클어진 내면의 모습들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정말 지켜야 될 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키면요. CN타워 올라가서 거기서 마음을 지키고 이게 나는 절대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하면 올라설 수 있는 건데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길 때 용이 활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 마음들이 보여지는 환경의 가치 앞에 넘어질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돼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러한 비극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용의 모습은 12장에도 이미 나왔었어요. 12장에서 이런 게 다 묵시문학적 여러 그림들인데 12장에 보면 용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이미 12장 9절 같은 데도 보세요. 큰 용이 내쫓겼어요. 내쫓겼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천을 꿰는 자, 그 땅으로 내쫓긴 자. 자,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용을 향한 성경의 표현은 계시록은 내쫓겼다는 거예요. 이미 철저하게 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져요, 용에게. 왜냐하면 정확히 엄밀하게 이렇게 말한다면 용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용과 동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에게 빌미를 제공해요. 암으로 용이 우리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만 있으면 용의 세력은 허상의 세력이 돼요.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넘어질 때를 보면요, 환경 앞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 생각을 못 지킬 때 이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두 번에 걸쳐 사실 블레셋을 이기는 게 다윗의 사명인데 광야 생활 다니다가 두 번 블레셋으로 망명해요. 한 번은요, 미치광이 막 침 질질 흘리고 자기 아기스 왕한테 미친 척하며 간신히 빠져나오고, 또 한 번은 자기를 속여요. 그러면서 시글락성을 달라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사실은 블레셋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아말렉을 쳐 부시고, 굉장히 치졸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비굴해졌냐 하면, 환경이 주는 현실 앞에 다윗이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자, 두 구절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21장의 첫 번째 이제 바벨론으로 망명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제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장, 사무엘상 12장 두 구절을 잠깐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넘어갈 때 다윗이 어때요? 사무엘상 21장이군요.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다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무엇 때문에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안 되겠다, 이러다 사울에 죽겠다 싶으니까 또 다른 적에게, 진짜 적이에요, 이거는. 블레셋이라는 진정한 적에게 가서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워하는 마음만 잡을 수 있으면 이런 비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미치광이 노릇하면서 정신병자 취급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 얘 정신이 나갔는데 왜 우리가 손댈 필요 있어? 내보내자. 이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7장에 가면 또 한 번 이제 다윗이 망명을 해요. 근데 1절에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27장 1절. 피셨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보세요. 사울이 주는 어떤 그런 공포감 때문에 이제 생각하기를, 이러다 내 미래는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끝이야, 이런 마음이 찾아오니까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고 화친을 이루어내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치욕스러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서운 대적은 사울이 아니고요.
사울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마음, 낙심의 마음, 환경 앞에 늘 주눅드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랬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얼마나 더 이런 부분에 넘어지게 될까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결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